No. Why number 618. Why was Doctrine and Covenants section 88 quoted in section 109? 왜 교리와 성약 88편이 제109장에 인용되었나요?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 계시 가운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당신께서 말씀하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의 성회를 소집하라. 교리와 성약 109편 6절. 더노. 감람잎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교리와 성약 88편은 조셉 스미스의 계시 중 가장 웅변적이고 광범위한 계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 주제에 대한 영원한 전망으로 시작됩니다. 우주의 빛, 예수 그리스도 88편 1에서 13절 영광의 등급과 왕국 내법의 상대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88편 36에서 61절 그리고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부어질 것인지 88편 62에서 68절. 영혼을 넓히는 이 소개에 이어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기억하라고 요청하시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하는 집회에 함께 모이도록 초대하십니다. 88편 69에서 75절. 조셉이 그 계시를 받기 여러 해 전인 1831년 1월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오하이오로 가서 율법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오하이오로 가라는 명령을 주었나니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38편 32절 2년 후인 1833년 1월 커틀랜드에 주님의 집을 지음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을 때가 되었습니다. 조셉은 교리와 성약 88편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화의 메시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성도들의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전의 목적은 우리를 주님의 면전으로 인도하고 그분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돌을 자르고 목재를 제재하고 창문에 틀을 넣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커튼을 달아야 하는 등 많은 육체적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을 위해 교회를 준비하는 핵심 단계로서 선지자 학교는 교리와 성약 88편 77에서 80절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77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78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는 너희가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79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머지않아 반드시 있게 될 일 국내에 있는 일이나 외국에 있는 일 열국의 전쟁과 혼란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심판과 또한 나라들과 왕국들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80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름과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영화롭게 하도록 내가 또다시 너희를 보낼 때에 너희가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117에서 126절에서는 이 중요한 교육 훈련 경험에 대한 더 많은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117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의 성회를 소집하라. 118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119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120 그리하여 너희의 들어옴도 주의 이름으로 하며 너희의 나감도 주의 이름으로 하며 너희의 모든 인사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라. 121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경박한 말과 모든 웃음과 너희의 모든 탐욕적인 욕망과 너희의 모든 교만과 경박한 생각과 너희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치라.
120이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 123.3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탐하기를 그치라.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 124 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하기를 그치라. 서로 결점 찾기를 그치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기를 그치라. 일찍 내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 125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투와 같이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띠니라. 126 항상 기도하여 내가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보라, 또 바라보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긴 계시에서 발췌한 것으로 위 구절의 두 번째 블록인 교리와 성약 88편 117에서 126절 전체가 1833년 2월호 이브닝 앤드 더 모닝스타에 실렸습니다. 이 인상적인 성구는 선지자 학교의 사명 선언문으로서 교육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긴 계시의 127에서 137절 끝에 있는 나머지 구절들과 함께 이 모든 영감 어린 가르침은 선지자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행동을 위한 학교 규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커틀랜드 성전의 건축과 궁극적인 사용을 위한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833년 7월 23일에 커틀랜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놓였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초판은 1835년 9월 24일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재 교리와 성약 88편 1에서 137절이 4개의 추가 성구와 현재 138에서 141절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시가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는 그 책에서 7번째 계시라는 위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은 그 판본에 실린 100개의 계시의 머리말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1835년 말에 경전의 인쇄본이 입수되었는데 이는 1836년 3월 27일과 4월 3일에 있을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을 준비하기 위한 밤샘 모임이 시작되는 1836년 1월에 맞춰 입수되었습니다. 그때 현재의 교리와 성약 109편이 되는 헌납 기도가 2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헌납되었습니다. 그 모임으로 인해 성전은 본관과 위층 대회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빽빽이 들어찬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현대의 한 구조 엔지니어는 왜 위층이 아래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위로 무너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건축물은 그런 종류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과 같은 영적 능력의 장엄한 시연과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 모세, 일라이어스의 방문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그 기적적인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의 교리와 성약 109편에 있는 말씀에 의해 영감과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 규범화된 기도는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그 건물을 드리기 위해 치러진 엄청난 희생을 간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또한 주님께서 3년도 더 전에 주신 교리와 성약 88편 117절부터 12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연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6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 계시 가운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당신께서 말씀하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의 성회를 소집하라. 7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8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9 그리하여 너희의 들어옴도 주의 이름으로 하며 너희의 나감도 주의 이름으로 하며 너희의 모든 인사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 다음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 위에 머물기를 교리와 성약 109편 12절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이 집에 항상 임하도록 교리와 성약 109편 12절 기도한 후
성전이 예배자들에게 거룩하고 신성한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헌납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14에서 23절. 교리와 성약 38장 32절과 88장 117절, 119절, 120절, 124절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와 문구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4.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허락하사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릴 모든 자가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받게 하시고 당신께서 이르신 것 같이 영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게 하시고 15. 그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한 것을 얻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16. 이 집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영광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 곧 당신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17.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이 이 집 안에 들어옴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18. 그들이 이 집에서 나감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시며 19. 또 그들의 모든 인사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20. 어떠한 부정한 것도 당신의 집에 들어와 이를 더럽히도록 허락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21. 또 당신의 백성이 범법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이든지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와서 당신 눈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경외할 자위에 부어주시기로 당신께서 정하신 여러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리와 성약 109편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 본문은 먼저 주님이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주신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1832년 12월의 교리와 성약 88편에는 주님의 경고가 담긴 긴 부분이 실렸고 1836년에는 교리와 성약 109호에는 주님의 영광이 실렸습니다. 따라서 교리와 성약 88절의 중앙 부분은 87절부터 1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과 사탄을 이기실 때 일곱 나팔이 울린 때 바깥 세상에 주어질 경고에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고하다라는 단어는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5번 나오지만 교리와 성약 109편에는 단 한 번 나오며 그 헌납 기도에는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불길하게 울리는 종말의 나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리고 대조를 이루면서 헌납 기도는 그 관심을 내면으로 하나님께로 이주님의 집안에 그리고 그 축복과 영광의 담장 안에 향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즉 하나님의 영광, 존귀, 권능, 위엄, 권위, 주권, 진리, 공의, 심판, 자비가 경건하게 경외됩니다. Glory, honor, power, majesty, might, dominion, truth, justice, judgment, and mercy. 여기서 성도들은 영원함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의 무한함을 교리와 성약 109편 77절 찬양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 크게 외칠 것입니다. 80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은 주 능력의 영광으로 면류관을 쓰고 성도들은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들의 기업을 받아 그와 동등하게 되리라. 88편. 107절. 그리고 사탄이 풀려나고 마침내 패배하기 전에 그 나팔이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88편 112절. 교리와 성약 109편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주라는 세 개의 신성한 칭호가 각각 정확히 7번 나옵니다. 그 불길한 최후의 숫자는 교리와 성약 88편에 있는 7 나팔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성전 건물이 질서 있고 헌신적으로 완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지만 각각 33회, 3회, 19회 무작위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이 두 본문 사이의 다른 언어적 비교와 연속성은 이러한 계시를 북엔드로 강화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얼굴을 보려는 희망에 찬 노력이 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교리와 성약 109편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언급된 것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은혜롭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53절. 88편에서 초점이 되었던 탐구는 109편에서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과 109편에서 성령과 성신은 각각 2번과 1번만 언급됩니다. 거룩함과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교리와 성약 88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교리와 성약 109편의 거룩한 헌납 순간에는 빈번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각각 13회와 1회 나옵니다. 교리와 성약의 이 두 부분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특정 단어는 각 부분에서 정확히 같은 횟수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유된 요소들은 그들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련성을 공고히 하며 하나는 시작으로 다른 하나는 끝이다. 이러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8번. 간증 7번. 하나님의 교회 4번. 충만함 3번. 부드러움 1번. 부정함 1번. 자비, 정의, 심판 이 세 가지 요소는 부분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지만 두 섹션 모두에 나타납니다. 88편에서 그들은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회장은 프레저덴츠 3번 언급됩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장들은 교리와 성약 109편에서 단 한 번 언급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봉이라는 단어는 88편에서 한 번 소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109편에서 3번 나타납니다. 기도는 항상 중요하며 그 단어는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의미심장하게 7번이나 나옵니다. 장엄한 헌납식에서 기도를 뜻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정확히 2배나 자주 나타나는데 교리와 성약 109편에는 기도 2회, 간구 9회, 간구 1회, 간구 2회 등 총 14회나 나옵니다. 아멘은 88편에서 4번 나타나지만 109편에서는 절반 정도 2번 나타납니다. 더와이. 요컨대 많은 요인들이 왜 88편이 109편에 인용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부분은 둘 다 커틀랜드 성전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은 헌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이 화려한 전시품의 완성을 축하합니다. 88편에 나오는 큰 블록의 본문이 109편에 그대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주님의 계명이 부지런하고 양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88편에 나오는 개별 단어는 109편에서 재활용되어 성도들이 주님이신 하나님께 바친 영광스러운 제물에 솜씨 좋게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이 두 섹션의 세부 사항은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88편의 명령을 알고 면밀히 따랐던 그 성도들은 오늘날의 독자들보다 더 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호 텍스트적 암시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의 세부적인 구성은 개별적으로나 한 쌍의 텍스트로서 인간의 설계를 초월하여 숭고합니다. 1830년대의 삶과 시대에 이 두 부분은 장갑을 끼고 함께 일했습니다. 2세기가 지난 지금 그리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무지, 부주의, 무관심, 배은망덕 등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합시다.